분 한 분 성도님들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월 22일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예,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당신은 저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저도. 네. 여러분, 수요 영상 예배 이렇게 그 말씀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연휴는 또 잘 보내셨죠? 예,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저와 예림이가 단 둘이서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면서 느낀 게 있는데 어색했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저는 이제 설교가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잘 모를 때. 저도 이제 앉아서 듣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나누는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눈도 마주치고요. 표정도 보여야지. 예, 저도 이게 하면서도 또 은혜도 되고요. 공감이 된다는 거 새삼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제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면 예, 저도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이제 길에서 이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나중에 알아보고 그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너 저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성경에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마음이 뜨거웠다고.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열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열정을 가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살아오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많이 하는 거.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면서도 해요. 자면서도 심지어 무의식 중에도 막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의식을 많이 안 하고 살아서. 먼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걱정입니다. 걱정. 진짜 늘 걱정하고 사는 존재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크게는요, 뭐 미래에 대한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취업은 될까? 뭐 이 학교 뭐 졸업은 할까? 뭐 어떤 큰 걱정들 하죠. 작게 잘 보십시오. 작게는 아주 작은 것들은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나갈 때 뭐 입고 나가지? 내일 뭐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이 친구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별의별 걱정 맞죠? 다 하죠. 관계 걱정부터 뭐 돈 걱정, 별 걱정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한다고 의식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산다고 이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오늘 매일 하는 이 걱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우리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 다들 바쁜 거 압니다. 몸이 아프신 것도 알아요. 정말 이 마음에 어떤 신앙적인 확고한 어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못 나오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힘써야 됩니다. 이거 저거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저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횡하더라고요.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한 3번 NG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NG를 3번 냈거든요. 저희가 모일 때 모여서 서로가 가족이라고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짐을 나눠질 때 주님이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짐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루라도 정말 모이기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시간이죠. 자, 잠시 세상 것들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시끄러운 소리들도 좀 내려놓고요.
그 뒤로 하고 우리 영혼의 호흡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나누는 찬송 기억나죠? 예, 그 찬송 제목과 같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 가사를 들어보시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과 상황을 간통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으로 오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예. 자, 이 고백을 품고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말 따뜻하고 그 다정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일 걱정 누가 합니까? 예, 내일 걱정 내일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숨 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숨이 얼마나 가쁘고 무거운지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의식도 못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걱정들 속에 매여 사는데 그거를 스스로 인식을 못해요. 걱정인지도 몰라요. 자면서 꿈에서도 걱정합니다. 아유, 내일 일어나서 애들 이거 뭐 밥해서 뭐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제 모습만 봐도 그렇고요. 저희 안 사는 모습 봐도 그래요. 우리 애들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도 늘 걱정입니다. 예림이도 보면은 학교 가면 뭐 이거는 이렇게 안 할까? 입학하면 어떻게 될까? 뭐 OT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 뭐 늘 걱정입니다. 늘 걱정. 뭐 용돈이 없지는 않을까? 계속 걱정해요. 근데 본인이 걱정하는지 모르죠. 예? 가쁜 숨을 쉬고 있고 무거운 숨을 쉬고 있는데 본인도 몰라요, 사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그럼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오늘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또 오지도 않은 또 내일에 그 골짜기에서 또 길 잃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걱정이라는 단어, 자, 원어 성경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말씀에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요, 메림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나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에 보십시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 나뉘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 나뉘다. 여러분, 즉 걱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오늘을 살 힘을 잃어버리고 수만 갈래로 찢겨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단어를 보고 나서 걱정하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찢겨져 가지고. 자, 이런 말 듣잖아요. 너 왜 집중 못하냐? 뭔 생각하냐 도대체? 마음이 어디가 있노?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꾸 딴 데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크고 작은 걱정들 때문에 뭐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중요한 일에, 정작 해야 될 일에 집중을 제대로 못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일하다가 손가락이 다쳐버리고, 일하다가 근로하시다가, 그렇죠? 예, 뭐 글자를 쓰다가 뭐 엉뚱한 걸 써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프고 여러 갈래로 나눠질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은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이 뭐고요? 그 잠금이 뭐겠습니까? 외부의 불안, 걱정들이 우리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떠올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금요일에 제가 말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기본으로 돌아가져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요, 뭐 요새 읽어주는 성경 앱부터 뭐 동영상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
글자로 읽고 내 손으로 넘기는 그것과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인간에게 언어로 주시고 기록으로 주셨겠어요? 예? 사라락 책장 넘기는 소리 있지요. 이것들까지 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이거 학습하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흔들립니다. 금요일 말씀처럼 이단에도 흔들리지만은 이런 세상의 작은 걱정들이나 이런 것들에도 대처하지 못해요. 이 파고드는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을 쳐내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밑바탕에 베이스죠. 베이스라죠. 기본이라고 하죠. 예, 말씀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은요,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쓸 에너지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몰아쳐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다음. 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보라고 하셨죠? 자, 그들은 창고 짓지 않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광야길. 자, 성경을 아직까지 좀 덜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광야길에 먹을 게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약간 씨앗 같은 단맛이 나는 그런 과자 같은 걸 이렇게 내려주시거든요. 자, 뭐 이것은 너무 기니까요. 자, 근데 이틀치를 모으면요, 딱 양을 정해줘요. 하루에 얼만큼씩 모아라. 한 호멜씩, 한 오멜씩 정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틀치를 걷어버리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신기하게도. 딱 하루치를 딱 걷어왔을 때는 그것이 온전한데, 하루치를 더 욕심을 내거나 해서 조금만 더 가지고 오면 딱 썩어버려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뭐 맞아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자꾸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화가 나셔서 니들 왜 자꾸 걱정해? 내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믿어?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낮에는요 쪄 죽고 사막이니까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 일교차가 낮에는 막 45도 50도 사막이 그렇죠? 그렇게 올라갑니다. 밤 되면 영하 20도 30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매일 양식을 주죠. 그러니까 매일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딴 데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요,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 각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그 일의 걱정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치 괴로우면은 오늘 하루치의 능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내일의 시련에는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예,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바람 맞지 않고 곡식이 성장 못합니다. 뜨거운 햇빛 견디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작물이 자라납니까?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격투기 선수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싸움 잘했겠습니까? 예? 뭐 1대 10을 싸워도 일반인들한테 이길 정도로 그렇게 잘 싸웠겠어요? 그들 단련한 겁니다. 예? 주먹에 굳은 살 박이고요. 뼈가 부러지는 훈련을 한 겁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요. 예? 요만할 때부터 스케이트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예? 발목 부러져 가면서 그렇게 단련한 겁니다. 고난 겪고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동을 포기할 뻔한 적도 있고 어떤 발레리나 발을 보니까 진짜 발이 그분 유명한 발레리나인데 그분 발이 화제가 돼서 이렇게 사진 뉴스 나왔더라고요. 발이 정말 성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레리나 모습에 발이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험한 발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겪고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뭐 오늘 죽여버립니까? 아닙니다. 다 살려둡니다.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죠. 생각들을 주시죠. 영적인 능력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날개 달린 존재 아니죠. 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보듬고 공감해주는 그분들이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분들 통해서 위로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짐을 오늘로 미리 배달시켜 가지고 이렇게 숨을 좀 헐떡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짐은 내일 내가 너와 함께 들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숨을 못 쉬겠어요. 숨도 못 쉴 만큼 힘듭니다라고 울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저기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 유교 사상과 어떤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고정관념처럼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엄한 중저음의 남성 톤으로 막 혼내시고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자꾸 뭐 엔젤링 달고 깃털 달린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신비로운 존재,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금요일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 몇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와 말 섞지 않으시고 저 높은 곳에서 명령하시고 지켜보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 아니고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고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지. 물론 엄격하고 심판을 할 때는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쳐 죽여버립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으시지만요, 하나님의 모습은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비바람 맞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찾아오잖아요. 자, 그것뿐입니까?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자, 죄인들, 거지들, 제일 쉽게 말하면 현 시대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하고 매일 같이 밥 먹어요.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해서 병 고쳐줍니다. 예?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로해 줍니다. 믿음 없는 자들, 영적인 에너지 주셔서 믿게 만들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하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하시는 분이지 저 높은 데서 명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너 왜 그러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진 짐을 저 멀리서 가리키면서 야, 그거 저기다 내려놔, 갖다 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그 짐 아래로 주님 당신의 어깨를 이렇게 싹 밀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 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의 어깨를 밀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같이 짐을 이렇게 져주는 겁니다. 함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서 숨조차 크게
내뱉지 못할 때 가장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숨도 못 쉴 것 같고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정말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붙들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안 아프고 하면은 안 찾아요. 사실은 교회 잘 안 나옵니다. 편안할 때 뭐 물질적으로 걱정 없어요. 뭐 가족들 중에서 아픈 사람 없습니다. 뭐 그냥 하는 일도 잘 돼요. 뭐 잘 나갑니다. 평안합니다. 예, 그럴 때 잊어버립니다. 예,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을 때도 내가 평안할 때도 주님은 똑같이 내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먼데 서서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예, 그런 분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맞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숨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조각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조각 하나하나를 주님 당신과 함께 걷자고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함께 걷자 얘들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평생토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평생토록 나를 이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터지는 고백으로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뭐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것이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요구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정말 나의 상황이 비참하고 안타깝고 그 상황마저 주님의 섭리고 뜻인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이죠.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주님의 뜻을 믿고 이것이 주님의 섭리인 것도 알지만 제가 지금 절박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과 저는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불안하니까 돈 주세요. 불안하니까 지켜주세요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는 믿음입니다. 예, 그 믿음이 훈련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예, 악한 영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한 영혼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범죄를 해서 교도소 가고 뭐 살인을 하고 이것도 물론 뭐 마귀들이 노리겠지만요. 그들에게 더 큰 목적은요. 일단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교회 한 번 문턱 한 번 안 딛고 그냥 허망하게 우상들 섬기다가 절에만 다니다가 그렇죠. 막 돈만 섬기다가 갈 때 1원도 하나 못 들고 갑니다. 우리 뭐 나라의 재벌 회장님들 돌아가실 때 돈 들고 가신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기 뭐 큰 회사들 있죠. 지금 우리나라 양대 큰 회사 회장님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분들 뭐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내일의 걱정이 똑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수시로 그렇죠.
의식도 하지 못한 걱정들을 한다고 했죠? 예, 그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전도사님, 그러면 내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뭐 무슨 하루살이처럼 뭐 오늘만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미래를 준비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이 허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7절, 26절, 7절, 8절. 예. 여기 보면요, 예로 드신 이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세요. 새 뭐합니까? 새는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개짓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이 뭐 둥지를 지을 때 보죠, 나뭇가지 하나씩 물고 그 집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끼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 부화할 때 품고 있다가 부화하면요, 하루 종일 먹이 날라요. 자신이 먹지 않더라도. 자, 땅속에 백합화 그럼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예, 식물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식물들이요, 여기 지금 화분들 있죠, 이 친구들 놀라운 생명 활동하는 겁니다. 예, 이 햇빛을 보고 강압성 작용하느라 끊임없이 이렇게 세포를 쉬지 않고요, 뿌리를 땅속에 탁 내리고요, 생명의 에너지, 그죠? 끊임없이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쉬지 않습니다. 이 식물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예시로 든 이 피조물들이요, 단 한순간도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병적인 불안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병적인 불안들. 자, 무슨 말이냐면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내일 뭘 해야 돼요. 내일 어디 중요한 어떤 뭐 사역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면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내일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옷 입을까?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의 기쁨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삶을. 안타깝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죽으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 뭐 할 겁니까? 오늘 할 일도 못하고 있다가 걱정만 계속 하다가 내일 면접 가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 혹은 또 내일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늘의 사명을 포기하는 삶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입니까? 하루밖에 못 사니까. 예,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낭비할 수가 있죠. 예?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런 체계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마음을 뺏겨버려서 오늘의 본질인 오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야, 니 무슨 생각하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데 왜 자꾸 멍 때리냐? 이런 소리 듣죠. 내가 내일 이거 할 것 때문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
예,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가장 밀도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통치하시죠? 우리는 오늘을 가장 밀도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름다운 내일, 거룩한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뭐라고요? 오늘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오늘 내게 맡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 우리 모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죠? 또 돌아가면 나의 자녀가 있죠. 부모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 있죠.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내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너를 못 보살펴 주겠다고 오늘 죽으면요. 오늘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죽어서도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처음에 교회를 할 때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물건 하나하나 놓는 것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한 달 정도 고민했습니다. 설교를 만들면서도 걱정, 만들고 나서도 막 이걸 어떻게 내가 전달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다가가서 잘 말해야 되지? 걱정이 막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리허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야 되고요. 이런 예시를 들 때 또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나 이런 것들도 다 찾아야 돼요. 필요하면은. 이 만드는 과정에서 습득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걱정하지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언가 준비할 때, 무언가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미리 연습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무언가 요구를 할 때도 내가 불안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지켜주세요. 요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전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돈 주세요. 왜? 내가 불안하거든요. 죽을까 봐. 돈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것은 더 다르죠. 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가장 지금 적당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주님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오늘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맡겨진 주어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내일이 배달되겠습니까? 예,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오늘을요 허무하게 보내고 헛되이 그 시간을 보내고 누워서 보내고 그죠? 무기력하게 보내면요 그 다음날 똑같습니다. 평생 그렇지는 않겠지만 털고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다 경험해 보신 것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것을 털고 나가서 그래도 나가서 책이나 독서실 가서 책을 보거나 뭐 커피 마시거나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쓰면 또 사람이 좀 이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뭐 소주 먹고 깡소주 먹고
예, 멸치 하나 따서 소주 먹고 한 2병 먹고 그럼 뭐 이렇게 옵니다. 집에서 누워서 자요. 일어나는데 뭐가 또 허무합니다. 눈 떠보니까 더 허무하거든요. 그럼 더 자책하게 돼요. 또 누워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면요,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우울감을 떨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생들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런 우울감 느껴보셨을걸요. 어떠한 계기로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수다를 떨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나아요. 아니면 주어진 일을 하면, 우리 권사님처럼 식당 하시면 나가서 막 설거지라도 막 하면, 대청소라도 한번 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땀 쫙 흘리고 나서 샤워를 탁 하고 나면, 그럼 나갈 힘이 생깁니다. 저도 경험했던 것이죠.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뱉는 숨 한 번, 정직하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높은 데서 바라보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왜 니네 선생은 왜 저 거지들하고 저 죄수들하고 앉아서 맨날 밥 먹고 앉았고, 왜 저 인간 쓰레기들하고 왜 맨날 저렇게 같이 있냐.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오죽하면 사람으로 왔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저처럼 예를 들어서 강단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 안 하잖아요. 저도 지시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예수님은요,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그들은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예? 사람들 쳐다보면서 일부러 길게 기도하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다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숨 한 번, 흘리는 땀 한 방울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잖아요. 코람 데오,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도 되지만요, 면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면전. 하나님 면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면전에서 내 발 앞에 계신데 지금도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걱정되신 기도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은요, 단순히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단단한 벽돌을 한 장 쌓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걱정되신 기도하시고요,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시고요, 미운 친구 용서하십시오. 예, 뭐 좀 미운 부인, 미운 남편 좀 이해하십시오. 예, 용서하십시오. 정말. 예, 나랑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나랑 달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한테 가장 나쁜 사람은요, 뭐 이렇게 나한테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막 엄청난 범죄를 한 사람, 나쁜 사람 맞죠? 근데 나한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저 나쁜 놈, 왜 나쁜 놈인지 알아요? 나랑 관점이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신앙, 종교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게. 예?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막 누군가 보면 자꾸 도와줘야 돼. 막 5,000원, 1,000원씩 줘야 돼. 근데 이 남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자꾸 그 사람 나약해지게 자꾸 그렇게 지어주냐. 이런 걸로 갈등되죠. 그죠? 이게 맞는 거지. 자,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간음한 여인 있죠? 간음한 여인.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로 치려고 모여 있을 때 여인 뭐랍니까? 나도 너 정죄 안 한다고. 그 대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들 보고 얘기하죠. 야, 니네 중에서 한 명도 이때까지 살면서 죄 안 지어본 놈이 있으면은 돌로 쳐 죽여. 머리를 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섬주섬 돌을 내리고 물러서 집에 가버려요. 자, 그 여인이 간음한 것이 잘한 건 아니죠. 그들의 율법대로면 쳐 죽이는 게 맞아요. 율법대로면, 그죠? 그런데 주님이 쳐 죽이라고 안 하죠.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죄해서 얘를 때려 죽이고 뭐 눈을 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내일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단단한 벽돌 한 장을 꼭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벽돌 한 장 쌓는 일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자,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대충 산 사람에게 아름다운 내일이 좀 오기 힘들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들이 쌓여가지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에이, 오늘만 자지 뭐. 오늘만 하루만 더 얘를 미워하지 뭐.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몹쓸 일을 당한 한 자매가 있어요. 저한테 진짜 전화가 왔어요.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서 제가 입에 담기가 그럴 정도로 몹쓸 일을 당했는데, 자기 친부에게 그리고 친오빠에게 그런 몹쓸 일들을 오랜 시간 당한 자매가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을 보고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자매가 뭐라는 줄 압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원망할 대상도 없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도 불쌍하겠지만요, 그 아버지를 살아있을 때 용서 못한 그 자매가 더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뭐 우울증 약을 계속 먹는답니다.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어떤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 위로가 안 된다고, 목사님 보면 늘 바빠 보이고, 기도할게 하고 그냥 가버린답니다. 근데 본인이 느껴진답니다. 애정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요, 하루가 또 그 아름다운 하루가 또 하루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해서 내일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는 이걸 하루 더 미루면 또 하루가 또 밀리는 거예요. 지금 자면 내일도 자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으면 내일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제게 주신 이 숨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부족한 하루의 조각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저의 내일을 좀 빚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허무주의자의 포기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를 향한 신뢰의 위탁인 것입니다.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위드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고백은 결코 무기력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겠다는 치열한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허상을 붙잡으려다가 오늘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는 소중한 누군가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친구의 손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요,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도와주시고요, 마음껏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뭐 할까, 내일 어떻게 잘할까 자꾸 고민하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똑바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주님께서 또 내일 걱정할 에너지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성공이라는 우상을 좀 숭배하느라 오늘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경이로운 숨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이거 산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매일 숨 쉬고 매일 살아가니까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대기권에서 공기 한 30%만 쭉 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공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있죠. 공기, 물 같은 것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우리에게 뭐 어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볼펜 한 자루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의 필수로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이 자연에 주어진 것들을요, 다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값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공기를 100% 주시고, 안 믿는 자는 너희들 안 믿으니까 한 60%만 줄게. 예,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다 죽었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가장 복된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선포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저 위에서 지켜보며 명령할 것이다. 아니죠.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은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모두 이 대기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입을 열어서 거창한 말 내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의 이름을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2글자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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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짧은 부름 속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사정을 담아서 듣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늘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내일의 화려한 성공보다 오늘 주님 품 안에서 내뱉는 평안한 한 번의 숨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매일 찾아오는 오늘, 이 가쁜 숨을 좀 내뱉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은혜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이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과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든든한 사랑 안에서 오늘보다 더 평안한 내일을 소망하며 거룩한 휴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어진 그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